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후 최대의 박해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용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왜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사탄이 자기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패했죠.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서 마지막 분풀이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섭게 핍박을 합니다. 개혁주의는 여기에 여자를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개혁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세대주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방면으로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여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의 박해입니다. 사탄의 박해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와 두 때, 때를 1년으로 잡으면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3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여기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여기 말씀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옛 뱀입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용, 뱀 다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주 물에 잠겨서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참 정말 아주 이 작가들로 생각할 때는 정말 아주 창의성이 뛰어난 그런 이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물을 확 홍수처럼 이 뱀이 쏟아내서 여자를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땅이 확, 그 여자에게 물이 오기 전에 땅이 탁 갈라져서 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네. 참 놀랐습니다. 네. 땅이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하셔서, 네. 다 이거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오늘은 아니고 앞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네. 뭘 말씀하는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용의 입에서, 용과 뱀이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죠.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씩씩거리는 겁니다. 왜? 하는 일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쫓아가서 물을 확 했더니 땅이 그냥 확 물을 그냥 삼켜버리니까 화난 겁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누구와 싸우는지 아실 수 있죠? 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지금 이때는 언젠가 이스라엘의 최후의 환란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환란, 7년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미중유의 큰 그런 그 사건의 날입니다.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로 볼 때는 미중유의 환란의 때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역사상 당한 모든 시련을, 고통과 조롱과 죽음과 대학살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고 여기에 지금 슬퍼하는 것을 말씀하죠. 슬프다, 그날이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Great
트리빌레이션. 여기서 우리가 환란, 7년 환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무서운 환란의 시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의 때일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학살 홀로코스트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네. 후손들도 교육을 잘 받았어요. 역사 교육은 정말 잘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후손들도요,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환란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용이 혹은 뱀이 와서 그 물로 빠뜨려 죽이려고 물을 토해내고 그런 그 일들을 여기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을, 또 누구를? 이스라엘의 믿을 자들을, 또 누구를? 사탄은 14만 4천 그 전도자들을, 또한 그 유명한 그 두 증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가? 최종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네. 이 큰 환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사탄이 그렇게 분노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 천년 왕국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보면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의 심령입니다. 기도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령입니다. 전에 없던 심령입니다. 전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떠나가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 또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독자를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좀 통곡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대부흥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언젠가 환란기 끝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환란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11장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비,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보여주시는 그것이 여기에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휘장을 열어서 그 안에 극장을 그 배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신비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구원받을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네. 뭐 더하고 덜하는 게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 수를 알고 계세요. 또한 정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일지 멕시코 사람일지 뭐 케냐 사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이클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방인이 지금 많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미국에도 뭐 예수를 위한 유대인, 뭐 그런 메시아닉 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전체 유대인들에 비해 숫자가 적어요. 게다가 본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통 유대교인들이 그 아주 적은 숫자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지금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많이 구원받지만 때가 지나면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는 동안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인데 여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그 믿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온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에 얼마를 말씀하는가? 온 이스라엘은 그 믿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구원을 해주시나요?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의 구원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마음들을 다 돌이켜주시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세입니다. 아주 7년 대학 하려면 그때입니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죄사함의 부흥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그때 주어지게 되는데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방인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말세에 이루어질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갑니까? 왜 광야로 데려나갑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복지로 그냥 왔나요? 아니죠. 거친 들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도록 그렇게 거친 들로 데려가셨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거친 들에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가 어느 곳입니까? 아간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심판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이 아간 입장에서 볼 때는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인데 그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여기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는 그의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요. 애굽의 노예살이 그리고 자녀들 특별히 장자들 아이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노예를 벗고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지금 여기에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신 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낮추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남편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남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바알이라 다시는 일컫지 않을 것이다. 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고 저 우상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알이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남편, husband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남편이라 하나님을 일컫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세, 지금 7년 대환란에, 그때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대를 말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바알은 남편이지만, 뜻은 남편이지만, 바알은 뭡니까? 옛날 우상 숭배하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바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지금 말씀합니다. 부흥이 된 때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니. 옛날 주인, 옛날 우상,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바알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이 이스라엘을 해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 때가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이 활과 칼이 다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북한에서 뭐 지금 수소폭탄 터뜨렸다고 한 것 때문에 남한이 술렁이지 않습니까? 술렁일만 하죠. 저 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 사람들인데, 근데 전쟁이 없어요. 어떤 시대 같습니까? 천년왕국이죠. 여기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온전한 사랑,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데 여기 아주 흥미있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그 땅에 비를 내려야 되겠는데 좀 비를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땅은 또 하늘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하늘이여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하고,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심겨있는 곡식, 포도주, 기름은 땅이요 땅이요 우리가 물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좀 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에 응답하고. 멋있는 표현이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기름, 곡식 이렇게 구할 때 또 그 곡식들이 응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 그리고 이어지는 천년 왕국의 놀라운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 미래 앞으로 이 후에 말세에 일어날 그런 그 사건들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는데 다니엘이 본 이 환란기의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동일합니다. 호세아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의 건립, 천년 왕국이 건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까 예수님이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말씀한 동일한 그 환란을 스가랴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지금 또 동일한 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니엘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환란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 다가올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네, 여기에서 좁게 생각한다면 이 환란기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 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성경에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이 나중에 이 내세의 그 심판과 또 축복과 관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살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영벌이냐 혹은 영생이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Eternal life, eternal punishment. 여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아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도 여기 포함이 되죠. 또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얼마나 빛납니까?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예가 주어진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지금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즉 아직 이것은 현재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요새 이 사람들이 공항 북적거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한국에도 지금 영종 공항이 포화 상태라고 그러죠. 네. 과부하가 걸려서 수화물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중국 사람이나 해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행기사가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다닙니까. 네. 아주 요새는 그냥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다녀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많은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빨리 왕래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지식이 더하리라. 네.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가 많아요. 책들, 요새는 전자책도 나오고, 네. 저는 요새 책을 사면은, 이런 종이로 만든 책을 제가 사지 않고 아마존닷컴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전자책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글자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뭐 요만한 여기 요만한 글자로 보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는 화면에 따라서 큰 화면하면 대형 화면에도 볼 수 있고, 네. 뭐 굉장히 그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아주 편하죠. 네, 킨들인데, 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뭐 그냥 이 지식을 찾아내려면 지식의 바다 얼마든지 또 지식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정보를 선별해서 좋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네. 대학도 많고, 뭐, 연구기관도 많고, 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이러니까 마지막 때다. 그렇게 해서 세대주의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많이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있지 않냐. 지식이 지금 더하고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을까. 옛날에 뭐 100년, 200년 하던 지식들이요. 요새는 뭐 1년, 2년에 그냥 그만한 지식들이 확, 뭐 1년, 2년도 안 걸리죠. 요새는. 네. 확 막 더해갑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지식이 많이 더해져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걸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여기 또 나오죠. 네.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을 때가 AD 90년인데 다니엘이 지금 받을 때는 그전보다 한 700년 앞선 때입니다. 근데 동일한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 두 때, 반 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700년 후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그거 미리 다니엘서를 봤을 테니까 한때, 두 때, 반 때, 그렇게 해서 자기도 자기 글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니엘처럼 그 계시받았구나. 이렇게 또 이제 그 심리가 뒤틀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그건 뭐 애교로 받아주고. 근데 한때, 두 때, 반 때를 얘기하는데 거기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동일하게 같은 개념을, 같은 생각을 다 일관성 있게 말한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 게 동일하게 맞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다니엘과 뭐 요한이 만나서 상의하고 얘기나 해봤겠어요? 700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안 되죠. 한때, 두 때, 반 때. 네. 여기는 때 그랬으니까 1년인지 뭐 하루인지 뭐 한 달인지 일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게 3년 반이에요. 42개월이 있죠. 1260일이 있죠. 다 맞춰보게 되면은 성경이 다 맞춰보게 되면 이게 다 원래 맞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 성경이 딱 맞아요. 딱 그게 아주 나오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한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한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3년 반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종말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설명은 다 들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 시기에 환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예배를 드리도록 적그리스도가 허락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성전도 짓게 하고 이스라엘이 어디서 성전을 짓죠?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그곳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금으로 볼 때는 야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몰살당한다. 아랍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워낙 강력한 세계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뒤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매일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되면서 그만둬! 중단해!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그것은 자기를 이 우상화한 자기의 우상을 거기에다가 세운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1290일. 목사님 또 왜 1260일이 또 30일이 더 하고 1290일이 여기 또 나옵니까? 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60일 돼서 딱 아주 이 나머지 7년을 나눠서 딱 하면 나머지가 1260일인데 그 앞에 30일이 더 붙어 있단 말이에요. 30일이 뭐냐. 여기 지금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이전 30일 전에 먼저 선포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30일 후에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 30일을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꼭 맞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2개월은 1260일입니다.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30일을 더 붙은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온 이스라엘 구원받으리라고 했는데 그중에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가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환란 시기에 구원받을 숫자가 3분의 2는 믿지 않고 멸망하고요. 3분의 1은 그들이 구원받는데 아까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으로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했습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당시에 믿는 이 환란 시기에 믿는 이 3분의 1의 사람들은 환란의 도가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환란의 도가니 왜 있는가?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환란 시기에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들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7년 환란기의 사건들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7년 환란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환란기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저 활자와 당기는 저 사람은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적그리스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흰옷 입고 백말 타고 오신 분이니까 저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저분이 나온 다음에 저 흰말 탄 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 근데 그저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많은 능력을 주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나 세계의 모든 권력을 정치 권력을 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 지어. 네, 요새 뭐 제3성전에서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네. 예,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다 준비했다고 그러죠? 옷도, 제사장 입을 옷도, 제사장도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릇도 다 만들어 놓고, 저 모스크만 헐면 거기다가 이제 성전 지으려고 성전도 설계도 다 해놨고, 네. 자, 그럼 그 일 누가 하게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돼서 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성경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여기 한 일에는 7년이죠. 일에는 7이니까 한 일에 여기서는 7년을 말합니다. 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일에라고 이렇게 여기 이 7이 나오잖아요. 네, 7인데 이제 여기서는 일회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거는 연이라고 하는 거죠. 주도 아니고 날도 아니고 연. 네, 그래서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맺을 때 얼마를 맺냐면 7년을 맺어요.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년 반 되면서 깨버립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뜨립니다. 3년 반 만에. 그래서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동안 얼마든지 성전도 세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고 제사 예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금지해버립니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우상이 거기에 세워지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놓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나옵니다. 3년 반, 후 3년 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후 3년 반에 있을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대의 박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를 본 요한계시록 강의 58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